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시험은 말씀으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많이 아프실 텐데 건강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나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지만 자꾸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심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건너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백성을 이끄시는 귀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령을 너무나도 쉽게 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점령해야 할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여리고성의 유적을 발견한 결과 그 주변에 수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높은 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 오래전에 이런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 가졌던 자신감이 싹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저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할 수가 있는가? 그들은 당혹스럽고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풀릴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공급하셨던 만나가 딱 끊기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일이 슬슬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점령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우리와 싸워서 우리가 모두 다 이길 수 있어. 적들은 우리 눈앞에서 작은 메뚜기와 같이 적은 존재일 뿐이야.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는데 그들의 눈앞에 점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이 딱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기가 찰 노릇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매일 7 제사장의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번개를 따라가고 그 뒤에 수백만 명의 지파가 다 따라가면서 매일 성을 한 바퀴를 도는데 쥐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이 여리고성을 돌면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를 하고 저 성의 약점을 찾아내서 어떻게 저거를 점령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전략회의를 하고 짜내어도 부족할 만해. 할 만해 아무 생각 없이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방법을 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그들 머리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지, 목사님 왜 자꾸 그런 걸 우리한테 가지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하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느끼고, 그 당시에 그 전쟁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과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시험은 언제 찾아오느냐?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직장에서 왜 내가 나가야 하는지, 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하는 질문에 우리의 가슴이 탁 하고 시원해질 만한 해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나온 직후, 새벽 기도 작정하고 기도회 끝났는데 무언가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느꼈을 그 시기가 끝나자마자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시험된 사건이 다윗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왕이 될 때까지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하고 아주 순수한 혈통의 그런 암소를 준비를 하고 그거에다가 말씀의 법궤를 싣고 그 앞에는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서 법궤가 나아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너를 뛰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 실려 있었던, 수레에 실려 있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그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집안의 아들이었던 웃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말씀의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막기 위하여서 거기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사의 행동에 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 죽이십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혹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을까? 아니면 뭔가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다윗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살을 치신 이유는 레위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에 관한 지침을 내려주실 때 반드시 말씀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양쪽 어깨, 그러니까 4명의 제사장이 코너에 그거를 붙잡고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의 말씀의 법궤를 옮기라고 지침을 내려주셨죠. 결국 다윗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준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계획으로 그 말씀을 넘어서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은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살을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러분, 하나님한테 살아오시면서 화가 나실 때가 있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가는 더 두드려 맞을까 봐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더 이상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의 삶이 평탄대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대로가 열리듯이 쫙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만 시험에 들었을까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사울 왕의 앞에 선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내치셨던 왕 사울 왕, 분명 지금 이 사건, 말씀의 법궤를 보호하려고 달려들었던 한 청년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좋은 날,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은 뭐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을까? 혹시 다윗 왕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혹시 내침을 받았나? 이런 생각과 의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왕 때문에 그들의 삶에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들을 휩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잘 풀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이게 생물학을 전공한, 곤충 생물학, 그런 생물학을 전공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갑각류에 꽂혔대요. 갑각류라고 하는 것은 가재, 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갑각류잖아요. 근데 왜 이게 궁금해졌냐면 사람은 몸속에 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깥에 이렇게 이제 근육과 피부가 있는데 뼈가 자라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갑각류는 뼈가 없대요.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까?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하고 지켜봤더니 여러분, 갑각류는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도 좀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야, 역시 젊으니까 아는 게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조용한 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허물을 벗습니다.
갑각류는 여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들이 성장하려고 할 때에는 그동안 자기의 몸을 보호하였던 이 갑각을 벗어버리고 나와야지만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허물을 벗었기 때문에 피부가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살이 보들보들하고 얇은 거죠. 그동안은 여러분 몸의 겉에 있었던 갑각이 나를 보호해 줬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먹으려고 해도 딱딱하니까 뱉어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었던 것들을 벗었더니, 성장하려고 벗었더니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갑각류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많은 갑각을 우리 몸에 장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게 돈이 되었든 학력이 되었든 아니면 권력이 되었든 그것을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몸에 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들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태로 그는 놓이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성장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정말 잘 풀린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고 직장 옮기려고 했더니 탁탁 다리가 연결이 되고 자녀들은 공부도 잘해서 말도 잘 듣고 수입도 점점 월급이 올라가고 직장에서 약간 직책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순조로워졌던 바로 그 순간에 혹시 여러분을 찾아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고난이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가장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 순간을 여러분 버티지 못하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시험 찾아왔을 때 어찌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앞세워 믿음으로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 불면서 성을 매일 한 바퀴를 돌랍니다. 근데 그 인원이 여러분 수십 명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잖아요, 이미. 근데 그 수백만 명이 성을 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우리 관악구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돈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 방법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방법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온 적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이게 해결이 되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앞에서 해결해 주실까?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문득 여러분을 찾아올 때가 없으셨나요? 없으셨나 봅니다. 저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 겁을 잔뜩 집어먹은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한 것을 성경에서는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너무나도 잘 맞는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맞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방법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함께 하시고 문제를 넘게 하시고 기도하였더니 응답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법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내 안에 막 жил모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눈물이 내 얼굴을 적시고 내 침상을 적시며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힘을 내야 합니까? 라고 나왔을 때에 그 기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보같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그 해결 방법에 눈을 맞추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가 우리에게 점령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 방법대로 놀랄만한 사건이, 함성을 모든 백성이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해결책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게 찾아와 주시면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길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자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씀의 두 발을 딛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것으로 대적하여 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 몇 주에 걸쳐서 아마 제가 마가복음 설교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사실은 독자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무엇이었나요? 불치병과 같은 질병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자연재해와 같은 풍랑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생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마가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주의 권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우리 주님의 권능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어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의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모든 상황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내 상식과 이성을 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났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자들이 소리치며 걸어갈 때 한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을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뒤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고는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가정은 마치 배가 침몰하듯이 영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때가 바보처럼 말씀을 어깨에 맬 때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제사장들아 말씀의 법궤를 메어라. 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제사장들아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메어라.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법궤를 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너무 무겁다고, 내 어깨에 짊어진 말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니에요 주님, 저 수레에 실으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더 빨리 이동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고생하지 않아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주변에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해서 보는 사람들보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거예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쥐어진 말씀의 법궤를 메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제 그때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어깨에 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돌파가 일어나고,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돌파가 일어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